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보았는데 목사님은 그 아이를 불량소년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 불량소년이었냐? 그 아이가 새 장의 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새를 계속 괴롭히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너는 그 새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미있니? 그랬더니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2파운드의 그 새를 사가지고 그 새를 그냥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그 부활절에 그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자기의 그 영역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근데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여러분, 부활절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하지만 그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것 그 넘어서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힘든 일이 주어지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부활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그러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 이야기고요. 또 한 유형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어졌던 그 예수님이 그 시신이 놓여졌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세 여인, 그 세 여인이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그 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그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빈 무덤 앞에 선 그 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빈 무덤이 안겨주는 그 부활의 신앙의 모습, 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무덤에 놓여지고요, 그 안식일이 끝난 그 이른 새벽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가면서 이 세 여인은 걱정을 합니다. 그 굴로 되어져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막아 놓았는데, 그 돌을 우리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겨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걱정을 하며 그렇게 갔는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보여집니다.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요, 예수님이 놓여 있었던 그 단의 오른쪽 한편에 한 흰옷을 입은 청년, 바로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천사를 보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에요. 천사가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바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부활의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7절을 보면 천사는 여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놓여졌기에 이제 안식일이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지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곳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예수님, 지금 그 부활을 보는 그 현실 앞에서 이 여인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천사가요, 너희가 가서 너희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 이전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대로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겁에 질려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그 경험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라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이 부활의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 여인들이 가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요, 왜 천사의 말을 따라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8절에 나오는 놀람과 떨림과 무서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빈 무덤에서 자신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은 없습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삶,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그들은 거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에 그들은 어리둥절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 경험으로 그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놀라고 떨림으로 그들이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삶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합니다. 소꿉장난도 하고 거기서 놀 때는 이 놀이터 안에서는요, 그 안에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내게 정해진 규율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그 룰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는 재미있게 친구들과 소꿉장난도 하고 같이 함께 즐겁게 놉니다. 거기에서 제 역할, 제 놀이, 제가 하는 일, 제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며 그렇게 놀다가 시간이 되어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갔을 때 집에서 나는 그 놀이터에서 놀던 그 역할과 놀이터에서 했던 그 룰과 놀이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식으로 내가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나의 원래의 그 자리에서 내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 내가 동일하게 그 경계를 넘어, 가정과의 경계를 넘어 나는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을요, 놀이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놀이터라는 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롤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주 기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 들지만 아니요, 우리는 놀이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지금 우리의 역할에 맞게 우리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던 것을 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아두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지만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우리는 동일한, 여기에 있으나 영원한 천국에 있으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 앞에 선 이 세 여인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나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니까 내가 아직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고 역할을 맡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앞에 선 이 세 여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지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할 거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점점 더 그 부활의 신앙이 커져가고 깊어질 때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빈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부활의 신앙을 더 깊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보십시오,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이 여인들을 보세요.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십자가의 곁에 서서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고 그렇게 내려져서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놓을 때 이 여인들도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곳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들 그냥 돌아가지만 이 여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그 빈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 앞에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이 더 커져가고 강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가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고 지금 힘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다른 이들이 다 고개를 돌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빈무덤 앞에 선 세 여인처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